아멘. 이 시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세대라는 주제로 주일 난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가까운 지인들의 핸드폰 번호를 수십 개씩 외울 만큼 서로 친밀하게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핸드폰 기기의 편리함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가족 외에는 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만 검색해도 번호가 바로 나오기 때문이죠. 식당에서 손님과 사장이 서로 마주하면서 건네던 따뜻한 인사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요즘은 점점 더 무인 계산대와 키오스크가 도입되다 보니까 인사 대신 그냥 내가 원하는 메뉴를 누르고 받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대형마트를 굳이 가지 않아도 오늘날 젊은 세대는 직접 어플만 켜도 내가 원하는 음식 재료와 물건을 사서 집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진 것도 사실이고 이웃 간의 얼굴 붉힐 일도 줄어들었으니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과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술과 문화는 발전해 가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 간의 정은 사라져가는 막막하고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옛날에 저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으니까 좋아도 싫어도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됐겠습니까? 함께 지내는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깨어있는 수련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회 중간에는 핸드폰을 거두는 그런 좋은 수련회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숙소를 가면 다 핸드폰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숙소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핸드폰 SNS 하기 바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나눔도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정이 사라져버린 우리 세대의 모습도 문제지만 옛날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더 뼈아픈 문제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본래 살아가던 백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광야를 지났을 때도 낮에는 뜨거운 그 광야의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밤에는 어떤 기둥을 예비하셨나요? 불기둥으로 일교차가 심한 차가운 매선 바람에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 추울까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수십 년 동안 예비하시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확실한 은혜를 보이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시대 초반과 중반기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겁쟁이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그런데 기드온은 저는 작은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내가 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빚어가셨고, 그리고 양털 시험을 요청할 때도 기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몇 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그거 다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겠습니까? 자기의 그냥 정욕대로 살아갔던 미흡한 사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어떠한 힘을 주셨습니까? 전무후무한 강력한 힘을 주셔서 그의 힘을 통하여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더 진멸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사시대 속이었는데 사사시대 말기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요, 주님과의 소통은 뚝 끊겨져 버렸어요. 이 비극을 본문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계시, 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의 신호가 끊어지자 지도자 엘리마저도 영적 리더임에도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리더부터 타락했어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소망 없는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 다 꺼진 것처럼 보이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언제적 추억입니까? 10년 전, 20년 전, 그 이상의 옛날 추억으로 묻어두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왜 여름 성경학교가 없을까?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낮예배 시간이 정말 우리의 어렸을 때의 추억을 되살리게 하는 영적 추억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예배가 어른 성경학교가 되고 어른 수련회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의 시간이 됩시다. 은혜의 시간이 됩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이 다 갔는데, 제가 노래를 너무 잘했다면 제가 독창을 했겠지만 우리 함께 예배 중에 같이 찬양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 그렇다면 첫 번째가 뭘까요? 같이 띄워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어둠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요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뭐냐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이상이 부재하는 시대였다.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말씀드리면요, 이런 뜻입니다. 공급이 거의 끊어져서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사사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의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뭄의 시대를 살아갔던 때가 엘리 제사장이 활동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을 거두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을 우리는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요, 그들은 사사이자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갖고 오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갈고리로 찍어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맛있어 보이는 부위를 골라서 자기 입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으면 그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예배를 멸시하고 교회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어디에 누웠다고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엘리의 상태를 기록할 때 그의
육신의 노화 증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은 의미일까요?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상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어서 성도 여러분, 엘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늘 깨어있기보다는 그냥 자신만을 위해 마련된 익숙하고도 편안한 처소에 누워있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모든 빛이 사라진 것만 같은 영적인 깊은 밤에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성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은혜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문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다음 문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여러분, 당시 모세의 율법을 보면 성막 안 성소에 금초대에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어둠을 항상 밝혀야 했습니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몇 시를 가리키냐면 해가 뜨기 직전, 즉 가장 어두운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새벽녘 시간대인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는 눈이 멀어 사명을 중단시켜버렸지만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은 성소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어린 사무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홈리아 비나스가 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날마다 새벽에도 깨어 있으면서 불을 지핀 것이죠. 2절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3절에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셨던 이때에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 보면 1절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몇 살인지가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아르라는 단어는 보통 사춘기 전후의 소년과 청소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처음 성전에 들어갔던 나이는요, 한나에게서 이 젖을 떼기 직후에 이 성전에 바쳐졌기 때문에 처음 그 성소에 들어갔던 나이는 3살이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죠. 근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1세기의 위대한 유대교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그의 역사서 유대고대사에서 본문 당시 사무엘의 구약 인물을 기록하면서 그의 나이가 12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 12세라는 나이가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책임져야 하는 영적 성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나이가 유대인들한테는 1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전통에 따라 정확히 12세가 되던 그 유년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적 자각을 보이시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당시 사무엘이 어른들의 눈에는 여전히 미성숙해 보이는 소년에 불과했지만 율법 앞에 한 명의 독립된 신앙인으로 바로서는 통념적인 나이인 그 12세의 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시대를 바꿀 위대한 소명을 맡기셨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오늘날 다음 세대 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유치부와 유초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중요한 나이대에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의 사무엘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왜 굳이 불편한 성전 안, 그것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거룩한 곳에서 잠을 청했던 것일까요? 본래 하나님의 궤, 즉 법궤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한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도요, 율법에 따라 그 지성소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한 법궤가 안치된 지성소 휘장 바로 바깥에 성소 바닥을 침상 삼아 늘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막의 문을 열고 닫으면서 밤새 등불을 보살피는 성전의 수종자였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처럼 편안한 안방으로 퇴근할 수도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들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의 편리와 놀고 즐거운 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오늘날의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그에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사무엘이 좋은 배경 속에서,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기특한 아들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누구입니까? 믿음의 여인 한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 끝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으로 얻은 귀한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일 이 미천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들 내 욕심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하나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끝에 얻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나 애지중지 기르던 아들이었지만 한나가 젖을 떼면서, 여러분, 모유수유를 한 어머니들은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빠보다도 엄마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든 그 아들을 눈물을 머금으면서 품 안의 자식을 떨어뜨려 놓고 실로의 성전에 올려 보낸 것입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절박한 기도의 응답의 결실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자란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어도 1년에 몇 번 만날 수 있었을까요? 1년에 단 한 번. 부모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만 겨우 아들 사무엘을 잠시 보고 어머니 한나가 지어다 준 작은 겉옷 한 벌을 건네줄 때 잠깐 대화 나누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향한 그리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나는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엄마와 아빠 품속에 살 수 없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나가 그렇게 성전에 갖다 바쳤으면 성전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과 어른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범하는 추악한 악행들이 계속 들렸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먹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매일 눈으로 그 죄악들을 봐야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집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20대도 아니고 12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영적 스승인 엘리는
사무엘에게 보인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도 혼도 안 내고요, 자기 방에 들어가 잠자기 바빴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년 사무엘은요,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는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락한 제사장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전안에 머물면서 나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 사명 묵묵히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제가 오늘 예배가 어린이 어른 성경학교가 아니라 어른 성경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의 울림이 오늘 이 시간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참으로 많은 현 시대와 환경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무너진 예배의 재단, 내 자녀의 현실을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내고 거대한 폭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실제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요, 다음 세대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의 실태가 어른 성도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35%가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 신앙이 이전보다 약해졌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 성인이 된 후에도 청소년 너희들은 교회를 다닐 거니? 라는 질문 앞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초등학생들, 오늘날의 중고등학생들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20살이 되어 각자 흩어져서 대학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100명의 청소년들 가운데에 40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모의 품을 떠나 영적 암흑기의 중심에서 교회 내의 제사장들조차 타락해 있는 시대 속에 자란 12세 소년 사무엘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들 중에 사무엘 앞에서 감히 나는 코로나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와 내 자녀의 다툼과 어려움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 신앙생활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는요,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부모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유일한 제사장도 타락했었어요.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요, 평생 환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저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커가면 저도 이렇게 쉽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 그렇게 권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말씀을 두고 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평생 환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성도님뿐만 아니라 성도님의 가정을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환경과 시대의 핑계들을 과감히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지금 혹시 내 자녀와 부부 안에서 내 부모님 가운데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가족을 보면서도 혹시 엘리와 같이 침상에 누워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계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영적 권위가 무너진 어두운 시대처럼 보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시대의 어두움을 한탄하며 엘리처럼 자기 편안한 처소로 숨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둡고 교회가 흔들릴지라도 내게 주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재단을 쌓아야 될까요?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 훈계에서라도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요,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시 실로 성전에는 정식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왜 그날 밤 하나님의 등불 곁에는 그들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있었을까요? 원칙대로라면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는 밤의 파수꾼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밤은 모두가 잠드는 시간이 아니고요, 적어도 제사장들은 불침번 서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낮에는 뭐 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 갈고리로 빼앗아가지고 먹기 바빴어요. 그럼 밤에는 뭐 했을까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겁탈하기 바빴어요. 추악한 범죄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보다 내 욕망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소에는 치명적인 영적인 공백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어두운 공백을 묵묵히 채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왜 제사장들은 하지 않고 어린 내가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밤에도 깨어 있어야 되지? 말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봉사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안 하는 사람들도 해야 되는데 왜 하는 사람이 우리만 하지?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내가 해야 되지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성도님의 섬김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의 헌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부굴산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요, 마음이 애틋하고 소중해요. 왠지 아세요?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더 많이 섬기고 고생하는 분들이 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상급 더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요, 기도의 사명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명시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교육자는 어떠한 의무가 있을까요? 항상 더
적게 자더라도 예배의 재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성도님을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전의 밤이 딱 일어났을 때 일반 백성들은 잠을 자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깨어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늘 어렸을 때부터 깨어 있고 반응하고 지금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늘 깨어 있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밤중에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을 때도 즉각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의 제단을 늘 쌓는 성도님들이 습관이 되면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아도 저절로 깨지 않습니까? 그게 영성 훈련이거든요.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변함없이 법궤 곁에서 여전히 똑같은 형식대로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데 고요한 성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스승님한테 간 거예요. 스승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들려온 그 두 마디의 말에 깜짝 놀라서 사무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5절 이후를 보시면 사무엘은 음성을 듣자마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는 원래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비비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너를 부른 거 아니다, 다시 자라 사무엘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셨어요?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깜짝 놀래 사무엘이 일어났어요. 왜요? 등잔불을 켜야 되니까. 그렇자 또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내가 너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누워서 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황당하고도 반복적인 조율의 과정이 3번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7절은 당시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날마다 어떻게 보면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이지만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어떻게 등잔불에 불을 켜야 되고 어떻게 회막에서 봉사해야 되고 어떻게 제사를 집내야 되는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체험적이고도 인격적인 관계의 알미라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모든 봉사를, 회막 봉사라는 방법을 알긴 했는데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고 종교적인 행위는 능숙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는 못한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로서 억지로라도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가게 하고 수련회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누구 만나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하여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미성숙함 속에서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혹여나 우리 어른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옛날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어서 타성에 젖어버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이런 미성숙함 가운데 있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자세가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즉각적인 반응과 성실함,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 다른 거 했습니까? 밤중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나를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부를 때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근데 나를 부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아니래요. 다시 잤어요. 또 일어났어요. 아니래요. 3번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중에는요, 누구 한 명이라도 원망 섞인 말투로 짜증낼 수 있어요. 왜 자꾸 누가 나를 괴롭히나? 나 자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그게 그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는 사무엘이 보기에도 본이 될 만한 어른 아니었지만 3번이나 자신에게 오는 것을 깨닫고 엘리가 그제서야 영적인 경각심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공동회의 할 때 우리 군대 예화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거의 안 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저를 무시했어요. 45명 중에 44명이 저를 무시했어요. 교회 다니고 교회밖에 모르는 바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잠을 자기 10시에 초청 소등하기 직전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맨날 저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다른 때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꼭 2가지로 저를 괴롭혔어요. 여러분, 우리 군인들 불침번 서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리는데, 저 교회 다니는 거 원하지 않는 선임들이 저보고 불침번을 1번 설 거를 2번 서게 했어요. 그냥 싫대요, 제가.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 선임이 시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만약에 내부 고발하면 더 괴롭힘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침번 1번 더 서는 거예요? 그건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행정병이었지만 행정병이 말이 컴퓨터 하는 거지 군인은 컴퓨터만 하면 안 됩니다. 보급품도 옮겼다가 물건도 날랐다가 그냥 이런저런 일을 다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저를 제일 힘들게 했냐면, 저를 너무 싫어했던 선임이 있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그 선임이 하루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혼자서 너랑 같이 일하는 게 힘들어서 나는 좀 쉬고 너는 좀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군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내가.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군대에서 행정보호관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 상병하고 저를 부르더니 곧 있으면 다음 주에 공식적인 물자 검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행정실 안에는 그 100년이 넘게 보관되어 있는 모포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이야 뭐 많이 개선되어서 요즘 모포가 생성될지 모르겠지만 100년 된 모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포도 50년하고 100년이 가까운 그 모포들이 창고에 있는데, 선임이 이러는 거예요. 행정보호관님이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하라 그랬는데 그걸 같이 하면 자기도 힘드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창문도 없는 곳에 한 2평 됐을까요? 3평? 거기 곳에 먼지가 가득해 있는데 자기가 바깥에서 세종이 너가 들어가면 자물쇠로 걸어 잠그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잠그는 거예요? 바깥에서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무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래서 쉬고 있을 때 저는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그거 모포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부터 막 그 수많은 먼지 속에서 예상치 못하는 그런 그 각막염이라든지 여러 질병이 그때 생기고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또 그리고 모든 쉴 수 있는 자유 시간이 되어서 숙소에 들어가면 저를 교회에 가는 거를 괴롭혔던 선임 중에 제일 악랄한 선임이 있었는데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과자 사오라는 거예요. 특정 과자. 그러면 PX를 갔다가 오면요 30분이 걸려요. 멀었기 때문에. 그럼 갔다 오면 또 다른 물건 또 사오라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오면 1시간 지났죠? 그러면 씻어야 되는데 담배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반을 그렇게 날렸어요. 그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실제로 맞으면서 군생활하는 더 힘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하나님께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믿음의 동역자도 한 명도 없고 왜 이렇게 나는 괴롭힘 당해야 되고 왜 나 혼자서 일해야 되고 골방에 갇혀 있어야 되고 바깥에 문도 못 열어요. 물 먹고 싶으면 물을 미리 준비해놔야지 문이 걸려 잠겨져 있으니까 못 나가요. 그게 군대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왜 나는 1시간 반 동안 맨날 저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인 줄 아십니까? 세종아, 생각을 전환하면 되지 않겠냐? 너 거기에 있으면 괴롭힘 당하잖아. 오히려 너 혼자의 시간과 왔다 갔다 하는 혼자의 시간 속에 너가 나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을 전환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군요. 그러면요, 걸어다니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억울한 거 더 하나님께 얘기하고요, 오히려 입으로 내뱉어서 그 말 해도 돼요. 왜? 옆에 선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한 거 얘기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제가 앞서 간증했던 것처럼 억울한 일을 바꾸셔서 전군 VNQ 540개 일구 중에서 그 억울했던 나를 괴롭히는 선임을 위해서 칭찬의 글을 썼을 때, 그 540개 일구 중에 전군에서 60만 대군 중에서 그 글을 1등이 되게 하셔서 투스타의 표창을 통하여서 원하는 말자만큼 휴가 갔다 오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불평의 요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부모님이 없습니까? 하지만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시간을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9절 말씀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제 여러분, 네 번째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지라. 그랬을 때 사무엘은 참 본이 되지 않는 스승인데도 그 스승의 말을 들어서 순종합니다. 뭐랍니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남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과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된 그 순간부터 나중에 훗날 30대가 되어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되었을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한순간에 갑자기 임한 것입니까? 아니죠. 어릴 적부터 준비된 마음,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기뻐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놀라운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의 갈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말씀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울려 퍼져도 좋은 말씀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평가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세대에도 사무엘이 일어나는 것처럼, 한나가 쓰임받는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한나가 되고 오늘의 사무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진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우리 반주는 잠깐 부탁드릴게요. 반주 감사합니다. 사진,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이 뭐냐면 영국의 대표적인 현대 기독교 음악 CCM계의 싱어송라이터, 예배 인도자 매틀 레드맨입니다. 여러분, 그의 대표곡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이랑 그리고 주 이름 찬양, 이 유명한 찬양들을 작곡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여기 앞에 계신 예배 인도자 매틀 레드맨이 한 가지 배경 속에서 찬양을 작곡을 했어요. 매틀 레드맨이 출석하던 영국 와포드의 소울 서바이벌이라는 교회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당시 그들의 예배팀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연주 실력도 화려했고
음향 시스템은 완벽했고 세련된 조명으로 인해서 그냥 그곳만 와도 감동의 예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회중들이 매번 똑같이 진행되는 예배다 보니까 메말라지기 시작했고, 예배가 드림의 시간보다 그냥 관람의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배자 인도였던 이분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셨어요. 예배당의 모든 악기, 앰프, 마이크, 자막용 프로젝터 다 치워버리자. 악기와 음향이 사라지니까요, 한순간에 초라한 예배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은 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구나, 이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형식적인 화려함을 걷어내자 진정한 예배의 감격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악기를 들어놓았을 때 매트 레디먼이라는 이 예배 인도자가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마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원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을 못한 게 처음이에요. 원래 눈물이 없는 사역자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른 성경학교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통 때보다 예배를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저희 같이 음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성숙한 사무엘이 주여 듣겠나이다 라고 엎드렸을 때 시대를 바꿀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낮예배 가운데에 청종의 자세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대단한 영웅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타락에 물들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성소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등불 곁을 지켰던 한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두웠던 엘리까지도 깨달음이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새 시대의 서막이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부글산 교회 가운데에 2026년 여름을 기점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시대의 등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자리에는 사람이 몰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한 사람의 예배를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앞뒤 좌우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배자가 오는 날에 사무엘이 되고 한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등불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쓰임